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또 눈도 오고 또 성탄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를 몇 번 빠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대로 이어가자면은 지금 오늘 본문이 사사기 11장 23절부터인데 23절 요까지가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제 암몬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왔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암몬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땅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땅을 내놔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르앗 쪽에 모여 있거든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갑니다. 요단강 동쪽에 건너가서 암몬하고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암몬 사람들이 이 땅을 내놔라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제 입다가 먼저 사신을 보내죠. 그 사신을 보내가지고 싸우기 전에 먼저 암몬이 전쟁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부터 그 모압 에돔 땅에도 그 모압하고 에돔 쪽에도 못 들어갔다. 허락을 받기를 원했는데 그것도 못 들어가고 모압 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해서 길르앗 지역 이쪽으로 들어왔지 암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한 적이 없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이제 이 본문 그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길르앗 땅은 암몬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아모리 사람들하고 전쟁해서 그 뺏은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들의 그 땅을 통과하려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주고 허락 안 해주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허락도 안 하고 오히려 아모리 사람들이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서 그래서 지금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길르앗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봐도 암몬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는 땅을 암몬 사람하고 상관없는 길르앗 땅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암몬 사람들이 우리 땅이라고 말을 하니까 입다가 아니다. 그거 너희 땅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지난주까지 본 것이고요. 이제 오늘 24절 보면은 24절, 25절, 26절에서 세 가지로 암몬 사람들이 지금 전쟁하러 온 것이 잘못됐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신 그모스가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그모스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너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한 민족 그때는 민족이 없었죠. 어떤 한 족속이 어느 땅을 차지하면은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이 땅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주신 땅에 자기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에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모스 신이 너에게 주는 땅에 너희들이 살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이제 그걸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암몬 사람 너희들도 너희 신 그모스가 주는 땅에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우리 땅이 아니냐. 그 아모리 사람의 땅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길르앗 땅이고 이 땅을 암몬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 신이 주는 땅에 살고 있고 우리도 우리 신 여호와가 주는 땅에 살고 있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 이게 첫 번째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25절에 있죠. 이제 너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게 뭐냐면은 암몬 사람들이 너희들이 모압 그러니까 이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란 말이지. 네가 모압 왕 발락보다 더 낫냐라는 말입니다. 뭔가 하면은 암몬 사람이 모압 사람하고 항상 전쟁을 하면 모압 사람이 항상 이겼어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은 모압 사람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걸 알고 있다가 묻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모압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너희들이 모압보다 힘이 더 세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워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암몬이 모압보다 세고 모압보다 센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물었죠. 야, 우리는 모압하고도 싸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줘서 모압하고도 싸워서 우리는 이기는 사람이야. 모압 왕이 우리에게 저주를 해도 그 저주는 복으로 되는 거야. 야, 너는 암몬 너는 모압하고도 안 되면서 우리하고 싸우려고 그래? 이 말입니다. 여기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26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실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길르앗 사람들이고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자, 지난 300년 동안 만약에 이 땅이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너희 땅이라면 왜 지난 3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느냐. 그런데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너희 땅이라고 말했냐? 우리는 지난 300년 동안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살고 있었다는. 요거 뭐하고 같습니까? 독도하고 똑같죠. 독도하고 일본 사람들이 우기는 논리하고 똑같아요. 갑자기 와서 독도 우리 땅이라고 일본 사람이 막 우기는 거예요. 그 이미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제법에 의하면은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유리한 법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게 벌써 이스라엘 백성하고 암몬 사람하고도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일본 사람들은 늘 얘기하잖아요. 너희 딸이라면은 왜 독도에 너희 일본 사람 한 명도 안 살고 있냐? 우리나라 사람이 이미 살고 있지 않냐? 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중요한 법 조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걸 입다가 말하고 있어요. 암몬 사람들. 야, 300년 동안 너희들은 그동안에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았느냐라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입다가 암몬 사람하고 말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거는 이미 아까 말씀드린 이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 사람 땅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거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고 논리적으로도 세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이건 너도 너희들 신이 준 땅에서 살고 있듯이 우리도 우리 신이 준 땅에서 살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야, 실제로 생각하면 네하고는 우리하고 전쟁하면 네가 우리 이길 것 같냐? 우리는 모압보다 센데 너희들은 모압보다 약하지 않느냐? 두 번째, 세 번째. 실제로 우리가 300년 동안 여기 살고 있다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나 논리적으로 보나 암몬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길르앗 땅을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네. 미안하다. 우리 땅 아니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끝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그러니까 입다가 이스라엘이 암몬에게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우리가 암몬에게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너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그러니까 이제 입다가 말하죠. 우리가 당신한테 아무 원한도 없고 당신을 공격한 적도 없고 당신은 우리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느냐? 이 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정당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판결권을 하나님께 넘깁니다. 자, 그런데 28절에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애시당초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암몬 사람들은 무슨 소리를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당신하고 전쟁하겠다. 이게 대전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전쟁하고자 하려고 보니까 입다가 보낸 입다가 보낸 사신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들어보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모르는 게 있구나. 그럼 다시 생각해 보겠다. 아니면 우리가 잘못했다. 이게 정당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자. 아니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런데 뭡니까? 들어보고 그거 필요 없어. 우리는 애시당초 전쟁을 하려고 한 그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뭐 목회를 할 때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보면은 꼭 한두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자기는 자기 뜻은 확고한 겁니다. 딱 확고해 놓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뭐합니까? 우기기 시작한 거죠. 뭐 그런 것도 없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은 자기 뜻을 이제 우기는 거죠. 자기 뜻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입이 자기 속뜻은 정해놓는 겁니다. 겉으로 뭐 말하는 것은 다 허례의식이에요. 속뜻은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떻게든지 전쟁을 하려고 하는 아주 뭡니까? 이건 나쁜 사람들, 아주 속이 왜곡된 사람들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어차피 한쪽은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자, 이제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건 전형적으로 우리가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사로 쓸 때 나타난 거룩한 현상입니다. 이제 전쟁을 막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입다를 사사로 인정하고, 이 사사로 인정된 이 입다가 전쟁하는 전쟁은 전부 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하는 전쟁. 그러니까 이거는 암몬 사람하고 싸워보나 안 싸워보나 결과는 이미 다 정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29절에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이제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가 뭡니까? 전쟁하러 갈 때라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암몬 자손하고 전쟁하러 갑니다. 여호와의 전쟁합니다. 이 전쟁은 그냥 입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전쟁하면 다 이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자, 그런데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갑자기 서원을 합니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서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전쟁은 이기니까. 안 될 때에 하나님께 크게 맹세해가지고 서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서원을 할 때인데, 이 전쟁은 서원할 필요가 없는 전쟁입니다. 자,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온니엘이 그 이방 민족하고 싸울 때 서원했습니까? 서원할 필요 없죠. 기드온이 싸울 때 서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하는 때. 그런데 입다가 갑자기 서원을 해버려요. 서원할 필요가 없는데 서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는 건데 왜 그걸 넘겨주시면 이렇게 말을 하는 건지.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리석은 잘못된 서원이 이 11장 31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전후 좌우를 모르고 이 서원만 보면은 입다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면 자기에게 가장 마중 나오는 사람, 대체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던 금이 한 양을 이 소식을 들으면 대체로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환영하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와, 이거 그냥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정도의 믿음으로 볼 것처럼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앞뒤를 살펴보면은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드린 것이지, 지금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 여호와의 전쟁에서, 그러니까 상황이 전혀 안 맞는 상황에서 입다가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사람입니다, 번제물로
사람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왜? 번제물로 사람을 드리는 것은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그모스이라고 말했죠. 너의 신 그모스가, 그래 그 당시에 모압과 암몬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 그모스입니다. 이 그모스에게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가 하면은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아주 특별하게. 지금 입다가 그 방식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마중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인신제사죠. 이 당시에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던 이방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섬길 때 드리는 예물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자기 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사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자 짐승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짐승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 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거는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입다가 서원도 잘못되었고, 그리고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입다는 벌써부터 앞에 있었던 사사보다 더 이방 문화에 더 접근했고 더 많이 동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는데 그가 누군지 지금 모릅니다. 어쨌거나 자기하고 관련된 사람인데 만약에 이 관련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입다가 굉장히 주제 넘은 번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짐작은 되겠지만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사람이 나온다면은 그 사람을 자기가 제물로 드릴 권한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쉽게 말해서 우리 이런 케이스를 봅시다. 내가 그 전쟁하고 돌아왔는데 우리 가족이 아니고 우리 옆집 아저씨가 날 환영했단 말이죠. 옆집 아저씨를 어떻게 번제물로 드립니까? 자기 관할에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암몬이 왜 이런 어리석은 경솔한 그리고 이방에 속한 이런 이렇게 동화된 이런 번제물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가 하면은 입다가 지금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기고 싶은,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욕심이 앞섰던 겁니다. 반드시 이기겠다 말이에요. 지금 입다도 화가 났고 그 지역을 다 다스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면 요단강 동쪽이잖아요. 지금 요단강 동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입다가 요단강 서쪽도 다 이제 그러니까 입다가 요단강 서쪽도 다 점령하고 요단강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요단강 동쪽도 다 점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다 점령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기회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면 아마 그것이 앞서설 수도, 그런 욕심이 앞서설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어쨌든 암몬은 이 전쟁에서 굉장히 이기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놓은데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해놓은 그것을 앞서서 자기 탐욕이 더 앞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하면 안 되는 서원도 하고 드려서는 안 되는 번제물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33절 끝부분에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아마 입다는 자기 서원 때문에 이겼을 거리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잘못 생각. 그러나 서원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이긴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거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성도들이 생각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아닙니까? 진심으로. 그죠? 지금 입다는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의기양양하게 돌아오는 거죠. 자, 34절에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크게 이겼으니까 이 전쟁의 소식이 고향 땅에도 전해졌고 고향 땅에서는 막 경사가 났습니다. 경사가 났고 무남 동료의 딸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그 큰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무남 남녀가 막 춤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하러 온 거죠. 35절에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자, 이것도 웃기는 말입니다. 자기 딸이 환영하게 나오는데 싶었던 거예요. 내 딸이 나오다니 내가 너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가? 너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너가 나를 참담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왜 딸이 자기를 참담하게 하냐? 자기가 사실 참담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잘못된 서원이 자기를 참담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입다의 딸이 입다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가 입다의 딸을 괴롭게 하는 거죠. 완전히 지금 이거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여호와를 행하여 35절 끝부분에 내가 여호와를 행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자기가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중 나온 첫 번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기로 서원했으니 이거를 능히 돌이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능히 돌이키지 못하는 서원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을 두고 지금 서원을 잘못한 겁니다. 이거는 돌이켜야 돼요. 어떻게 돌이키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보면요 사울이 전쟁을 할 때 어떤 맹세를 하는가 하면은 이런 맹세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전쟁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전쟁에서 이 전쟁할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선포를 하고 이 음식을 먹는 자는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포도를 따먹습니까? 자기 아들 요나단이 따먹습니다. 많이 아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맹세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을 죽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백성들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왕의 아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이 요나단이 전에 우리를 구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요나단을 살려달라고 말할 때 사울 왕이 맹세를 철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철회 잘했거든. 왜? 사람의 생명을 두고 사람이 맹세를 하거나 서원했을 때 그게 잘못된 맹세고 잘못된 서원이어서 그 사람을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의 맹세가 잘못된 거죠. 그거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셨어요. 지금 입다도 맹세를 잘못한 거예요. 서원을 잘못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두고 이방 문화 그 이방 사람에게 동화돼서 잘못 서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8절에도 보면요, 이거 잘못된 소원은 돌이켜도 된다는 그런 내용에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의 그 율법의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가 아니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내가 사람의 생명을 두고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대신 이 생명만큼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히 몰랐고 그리고 이 딸이 자기를 참담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딸을 참담하게 하면서도 혼돈하고 있고 그 입다가 어떤 한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신앙으로 보면은 이제 점점 더 퀄리티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 딸이 좋은 딸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서운했다면 내가 아버지 서운대로 하셔야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이 딸이 2달만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가서 이 일로 인해서 애곡하고 죽겠다는 겁니다. 자, 2개월을 연장됐습니다. 서원을 집행하는 2개월이 연기됐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 2개월 연기된 기간 동안은 이 딸은 애곡하는 기간이지만은 이 딸의 아버지 입다에게는 무슨 기간이 됩니까?
회개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이것을 회개를 하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런 잘못된 서원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생명을 살리는 기간이 2개월이에요. 사실은 딸은 애곡하는 기간이지만은 딸은 애곡하는 이 기간 동안에 아버지는 이 딸을 살릴 수 있는 2개월의 기간이 있는 겁니다. 자기가 되돌아보고 이거 잘못했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제사장에 차려서 내가 이런 서원을 했는데 제사장에 가서 물으면 제사장이 그럼 그 생명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서원이 잘못된 겁니다. 그 딸을 살려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그 딸의 생명만큼 당신이 다른 맹세를 하세요. 충분히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요 생명을 두고는요 타협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타협이라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왜? 아무리 율법이 중요해도 율법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풍성하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이 우리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율법이 우리들을 재미없게 만들고 율법이 우리들을 힘들게 말고 율법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게 준 게 율법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힘들고 괴롭고 이거 어떻게 지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지키고 살면요 그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요. 그런데 이 애곡하는 2개월 이 기간 동안에 입다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잘못해요. 첫 번째는 잘못된 서원. 그러나 더 잘못된 건 뭡니까? 2개월 기간 동안에 잘못된 서원을 자기가 되돌아보지 않았고 자기 딸의 생명, 딸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려고 고민도 하지 않았다는 이게 저는 볼 때 더 큰 잘못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한 생명을 어떻게 서원했다고 마음대로 그건 이방신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2개월 동안에 딸은 애곡했지만 입단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애곡하고 온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딸을 서원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맹세의 내용을 보면은 그 공동체의 유익이나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맹세가 아니고 철저히 자기만을 위한 맹세예요. 자기에게만 좋게 하는 맹세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입다의 서원의 가장 잘못된 게 뭡니까? 이기적인 서원이에요. 자, 이 서원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 다 이기게 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입다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앞섰던 것, 이게 큰 잘못입니다. 이기적인 서원. 그것은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맹세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못되는 것이 제일 큰 잘못입니다. 우리도 가끔 자칫하면 이런 맹세나 이런 소원합니다. 야, 이거 하나님께 한번 맹세하지. 그런데 그 맹세하는 내용이나 목적과 동기를 보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세상적인 것도 있고 인간적인 것도 있고.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번에 크게 출세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자기 서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예요. 그거 자기 잘 되려고 하나님께 협상하는 거예요. 서원과 맹세의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입다의 서원은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서원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혹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 있는데 그게 철저히 자기적인 맹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맹세는 파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짜로 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원을 하는 것은 그거는 손해가 보더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건 입다의 서원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입다를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도 파기하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12장 1절만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어쨌거나 입다의 서운이 잘못되었고 잘못된 서운에서 입다의 딸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번제물로 드렸지만 전쟁은 크게 이겼어요. 전쟁은 크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자, 그러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이거 앞에서 봤죠? 안 봤어요? 기드온이 싸워서 이겼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기드온한테 와서 왜 우리 뺐느냐라고 말.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기드온이 300명으로 13만 5천 명 미디안 사람을 이기니까 큰 전쟁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에브라임 사람들도 와서 자기들이 또 큰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업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왜 우리를 뺐느냐고 막 따졌습니다. 그때 기드온이 아주 유순한 대답을 해서 위기를 잘 넘겼는데 똑같은 일들이 또 에브라임 사람들에서 암몬 사람들하고 암몬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니까 자기들이 뺐다고 또 와서 또 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안 바뀐다는 게 이거예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상황에서 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게 변화된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 사람 똑같이 합니다. 내일 우리가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또 이것이 어떻게 얼마나 잘못됐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30일이고 내일이 31일입니다. 올 한 해도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 이틀 동안 우리 자신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되돌아보고 정리할 것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제 오늘과 내일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이틀 동안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혹시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결심이나 이기적인 결단이 있다면은 그거 다 파기하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살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에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씀 나눈 반이 이제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 말씀 나눈 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도록 해주시고 볼리비아 단기 선교가 성공적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두 분의 시무장로 선출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또 이곳에서 각자 올려드리는 각자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다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